안녕하세요. 하늘맞은 무속대학입니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나라라고 생각해요. 대표적인 예로 각자 종교가 집안의 가족끼리 같은 경우가 많이 있지만 특이한 경우에는 엄마는 분명히 절에 다니는데 아버지는 교회 다녀요. 또 할머니는 무당집에 다니고 아들, 딸들은 뭐 종교가 없든지 아니면 심한 경우에는 대순진리교나 증상교를 가든지 뭐 이런 가족들이 지금 5천만, 6천만 말씀을 하시는데 그 중에서 최 10%는 되지 않을까.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 한 10%, 20%는 모태신앙을 하죠. 엄마가 교회 다니면 아들도 교회 다니고 시어머니 따라서 며느리가 절에 다니고 무당집에 다니는 며느리가 교회 다니는 시어머니를 만나면은 시어머니 따라서 교회도 가고, 또 어느 경우에는 며느리가 무당을 다니다 보면 시어머니도 교회 다니는 거 때려치고 무당집에 가기도 하고. 종교라는 것이 저 이스라엘이나 아랍이나 이런 데 사는 나라들은 그냥 종교가 결국은 목숨이에요. 목숨. 내 삶과 종교와 직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태어나면서 한번 내가 믿은 종교는 잘 바꾸지 않아요. 그냥 그것은 당연한 생활이고 관습이고 몸에 밴 건데, 이 대한민국에 살고 계신 분들, 대한민국뿐만이 아니라 동북아시아라 그래요. 중국과 일본, 한국까지 포함해서 대신에 이 동남아시아권으로 넘어오면은 종교가 거의 한정이 돼 있단 말이에요. 불교 아니면 이슬람교 두 가지 중에 한 가지인데, 그 한 가지 종교를 내가 믿으면은 절대로 개종이라는 게 없어요. 종교를 바꾼다는 게 없어요. 더군다나 또 짬뽕 종교도 없고. 근데 대한민국은 거의 좀 짬뽕 종교라고 해요. 짬뽕 종교. 특히 지금 공산주의가 돼 있는 중국 같은 경우도 이 도교와 불교가 그냥 뒤섞여 있단 말이에요. 도교의 신들이 불교의 신으로 둔갑을 하고, 불교의 신들이 도교의 신으로 둔갑을 하고, 이것이 그 원인이 지금 인도에서 발생한 이 불교가 이 중국으로 넘어가면서 이 도교와 플러스가 된 말이에요. 도교. 그래서 이제 인도에서도 그 힌두교의 전통이 힌두교의 신들을 불교에서 전부 흡수해버려. 불교에서 전부 흡수해버려서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어버려요. 불교계 곳곳에 보면은 힌두교의 수많은 신들, 천룡팔부라는 천신의 어떤 천신이든, 뭐 아수라든 뭐 야차든 뭐 우리 단군 신화에 나오는 재성님까지도 불교의 수호신으로 만들어본단 말이야. 이 도리천의 수호신인데, 도리천은 저 부처님이 계신 데서부터 한 20등급이나 낮은 하늘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염라대왕의 원래 모습인 야마천왕보다도 밑에 계급이란 말이에요. 재석신이 겨우 도솔천보다 좀 위의 계급이에요. 그래서 인도에서는 힌두교라는 종교가 불교를 극도로 싫어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믿는 신들 전부 부처님의 똘마니로 만들었단 말이야. 근데 대한민국 이 땅에서도 사실은 아직도 많은 무속인들이 정말로 유튜브를 보면은 가관이 아닌 것이 재성님을 다른 분으로 생각을 해요. 결국 재성님이 하느님인데 옥황상제 1월성신 밑에 재성님이 있다라고들 생각을 해. 제가 뭐 지식이 조금 더 있고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무속인들이 너무 그렇게 신을 관념적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 대한민국에서도 그 종교라는 것이 이유 없어. 부처님도,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으러 절에 가든 하느님을 믿으러 교회를 가든 이유는 한 가지야. 그냥 내 새끼 배부르고 등 따시고, 우리 아들 합격되고, 우리 남편 승진되고, 나 애인하고 바람 피는 거 안 걸리고, 이거 한 가지야. 교회를 가든 절을 가든 무당집에 가든. 근데 교회 다니다가도 무당집에 가서 굿하는 거예요. 절에 다니다가도
무당집에 가서 굿하는 거야. 그래, 무당집에 심심하면 절에도 가서 기도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내가 죽어서 천당 간다, 극락 간다 이런 게 필요 없어. 그냥 오늘 내가 밥 먹고 잘 먹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교회 갔다가 절에 갔다가 무당집에 갔다가 얼마든지 바꿔요. 바꾸는데 그래도 교회를 다니는 동안, 무당집에 다니는 동안, 절에 다니는 동안, 그게 한 달이 됐든 1년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는 동안은 교회만 가. 절에를 다니는 동안은 절에만 가. 간혹 절에 다니는 사람과 무당하고는 좀 경계선이 없어요. 경계선이 뚜렷한 게 뭐냐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또 절에 안 가. 절에 다니는 사람은 교회 안 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도 무당집에 와. 절에 다니는 사람도 무당집에 와. 무당집은 그냥 용광로예요. 용광로.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포용할 수 있는 용광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알라신을 믿든 미국 코쟁이든 어떤 놈도 무당집에 다 와. 다 오는데 그래도 내가 한 가지를 믿으면은 그걸 해요. 나중에 한 달 있다 1년 있다 내가 시어머니 따라서 개종을 하든 아들 따라서 바꾸든 며느리 따라서 바꾸든 바꿀 때까지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 교회를 다녀. 절을 다니면 절을 다녀. 근데 특이한 나라가 한 군데 있어요. 특이한 나라가. 일본이라는 데는 우리랑 가장 가까운 나라예요. 중국보다 사실 어떻게 다 보면 더 가까워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일본이라면 이를 갈죠. 특히 이번에 작년에 코로나 사태 이후로 무역보복을 시작되면서부터 뭐 원래 그 전부터 일본이라면 우리나라 사람들 이 갈았어. 이 가는데 이번에 작년 올해 한일 관계가 냉전 시대가 되면서 더더욱더는 일본 놈들한테 우리가 이겨야 된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더 이상 일본에게 지지 않는 나라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일본 놈들은 좀 기회주의적이라 해야 될까? 상당히 약삭 빠른 민족이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특징이 뭐냐면은 일본은 전통적으로 신도라고 그래. 신도이즘이라 해서 신도라고 그래. 신도. 각자의 신사가 있잖아요. 신사가 있는데 이 신사를 다니는 것이 그냥 사람이 태어나면은 그 동네 당연히 신사에 가서 그냥 고해요. 어린애를 데리고 신사에 가가지고 아유 우리 아이들 건강하게 잘 사십시오. 그리고 우리 민족도 있는 것처럼 각종 명절이 있고 동네마다 맞들이가 있어요. 맞들이라는 말은 신령님을 맞아드린다라는 말에서 변형된 맞들이라고 한다 했잖아요. 일본 말의 고대 제사 용어를 보면 거의 우리나라 말하고 같아요. 그런 것도 제가 나중에 한번 쭉 강의를 한번 해드릴 텐데, 그런데 태어나면은 신도이즘이나 신사에 가서 해. 살다 보면은 결혼식은 일본 사람들의 결혼식은 90%가 교회 가서 해요. 교회 가서 하는데 일본의 기독교 신도가 채 2%가 안 돼. 2%가 안 되고 거의 모든 국민들이 그냥 신사에 가서 그냥 인사해. 심심하면 신사에 가면은 이게 나무에다가 이제 이름표 걸기도 하고 자기 축원문 걸기도 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때때로 보시도 하고 그러면서 거의 90% 이상이 신사를 믿는 그냥 우리나라 무당집 믿는 거나 같은 토속 종교라고 그래. 일본 고유 신을 믿는, 그래 일본의 왕도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런데 결혼식은 교회에서 해.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고, 또 사람이 죽으면은 99% 절에서 천도제를 해요. 그러니까 일본은 평소에 절이라는 데가 신도가 단 한 명도 없어. 드나드는 사람이 없어. 절 안 믿으니까. 교회도 전체 일본 인구의 2%밖에 안 돼요. 절도 전체 인구의 한 2% 3%밖에 안 돼. 절에 다니. 근데 결혼식은 교회 가서 해. 그거는 이제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의 영향으로 그렇게 결혼식에 그렇게 하는 것이 그냥 하나의 행사야, 행사. 그리고 사람이 죽으면은 절에서 그냥 천도제라는 걸 해. 그것처럼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 조상이 뭐 어디를 가느냐 극락을 가느냐 이런 거 사실은 믿지도 않아. 근데 절에서 천도제, 그럼 천도제 하면 중들이 뭐라 그러냐면은 아유 극락 가셨습니다 그래. 근데 내년에 제삿날 들어오면 또 제사상 차려. 극락 가신 양물 왜 제사상을 왜 차려? 그리고 그 다음에 백중날 되면 천도제 가서 또 백중천도 또 해. 또 그 다음에 또 칠석 가면 칠석날 또 천도제 또 해. 또 그래놓고 또 때마다 무슨 뭐 제지는 다면 가서 또 해. 수륙지 지나면 또 하고 영산지 지나면 또 하고. 조상님들이 극락을 갔다 왔다 정신없을 것 같아 나는. 아유 나는 그놈의 전도 안 하고 말이지. 특히 종교의 자유가 있는 우리나라는 그런 거 가지고 누가 나무랄 수 없어요. 뭐 제가 늘상 말하는 것처럼 짜장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각자 취향이에요. 근데 잡탕밥이 맛있냐 짬뽕이 맛있냐, 잡탕밥도 잘 끓이면 맛있어. 짬뽕도 잘만 끓이면 맛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어.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면 돼. 잘 먹고 잘 살면 되지만 그래도 스님이면 최소한 스님다운 모습, 목사님이면 최소한 목사님다운 모습, 그래도 무당이면 최소한 무당 같은 모습은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신도들은 절에 다니고 교회 다니고 일반 제가 신도들은 내가 오늘은 짜장면 먹고 싶으면 중국집 가면 돼. 내가 오늘 한식 먹고 싶으면 한식당 가면 돼. 내가 고기 먹고 싶으면 고깃집 가면 돼. 내가 냉면 먹고 싶으면 냉면집 가면 돼요. 내가 분식 먹고 싶으면 분식집 가면 돼. 내가 이번 달에 무당집 가고 싶으면 무당집 오면 돼. 다음 달에는 교회 가고 싶으면 교회 가면 돼. 다음 달에는 절에 가고 싶으면 절에 가면 돼. 내 마음이야. 내가 오늘 여 집 슈퍼가 물건 가면 이 집 슈퍼 가면 돼. 내일은 저 집 슈퍼가 좋으면은, 요즘 우리도 도로 다니다 보면 기름을 넣으면은 여기는 1490원, 여기는 1350원. 당연 1350원짜리 기름 넣어 가져. 주유소 찾아서. 그처럼 내 생활이 윤택하고 잘 되면은 어디를 찾아가도 그건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식당 다녀보잖아. 식당 다녀보면은 갈비 전문점, 냉면 전문점, 분식집, 중국집, 한식집 이렇게 돼 있는 데가 맛있어. 동네에서 분식집이라고 차려놔. 근데 장사가 안 되니까 여기다가 짜장면도 하나 해. 갈비집을 차렸어. 장사가 안 돼. 점심시간에 가야 돼. 그래, 아유 내 백반 좀 해보자. 근데 맛없어. 전문점을 다니다. 절이면 중이 제대로 대가리 깎고 연불하고 그런 데를 가야지. 교회를 가려면 목사가 제대로 설교하는 데를 가야지. 무당집이면은 제대로 된 무당집을 가야지. 이 무당도 아니고 중도 아니고 목사도 아니고 그런 데 찾아다니면은 그런데 여러분들 자유해. 내가 잘 된다 못 된다 못해. 참 희한한 소리를 많이 들어서 백일기도라 여러분들 많이 하죠. 백일기도라는 말 많이 들어봤죠. 근데 과연 나는 이 백일기도를 외치는 사람들이 백일기도가 그렇게 효과가 좋으면은 100일 내려와서 또 100일 하고 100일 하고 내려와서 또 100일 하고 100일 하고 내려와서 또 100일 하고 그러지. 왜 100일 기도를 한 번만 하고 말어. 그렇게 100일 기도가 효과가 좋으면 맨날 100일 기도 하면 되지. 그래서 저는 제가 지금까지 무당 노릇을 하면서 보니까 손님 많고 일 많고 바쁜 무당 100일 기도 할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세요. 유튜브 해가지고 하루에 전화통화 5통화 10통화 손님 5명 10명 보는 무당들이 100일 기도 할 시간이 있냐고. 그런 년들이 100일 기도 한다는 말은 다 개뻥이야. 그 100일 기도라고 주둥아리 까는 것들을 한번 보시라고 여러분들이. 그런 년들이 100일 기도 한다는 건 다 거짓말이야. 다 거짓말. 나는 평생 100일 기도 아니라 10일 기도도 안 해봤어. 나는 24시간 기도도 못해. 5분도 안 되는 걸 어떡하냐고.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한민국 모든 진짜 무당들이 기도 가서 5분 넘겨본 적 있냐고. 진짜 무당들이. 뭔 100일 기도래. 정신 나간 소리에. 거기다가 그래 100일 기도 한다고 하면 내가 믿어줄게. 에? 믿어줄게 진짜로. 근데 내가 왜 못 믿냐면 이 울산에 가면 산왕사라는 절이 있다더만. 산왕사는 나는 안 가봤어요. 그리고 산왕사가 뭐 하는 데인지도 몰라. 근데 산왕사라고 이름은 해놨어.
그럼 내가 이게 중국집인지 한식집인지 잘 모르겠어. 근데 여기는 또 호산이라는 무당이 있대. 호산이라는 무당이 있는데 요 무당은 요 양반은 또 무당 같아. 무당 같은데 요 양반은 주로 목신이라는 메뉴를 판대. 근데 목신이면은 나무대왕이 풀어줘야 될 것 같은데 목신을 풀어야 된다면 산신기도를 시킨대. 왜 산신기도를 시킬까? 목신인데. 그러면서 또 기도는 절에 가서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 아니 산신기도 해야 된다고 호산이라며. 근데 왜 절에 가서 기도를 해야 된대? 여기가 산왕사라서 그런가? 여기 산왕사가 절이에요? 아니 좀 한번 물어봅시다. 산왕사가 절이에요? 무당집에 절이에요? 교회예요? 짜장면집이야? 짬뽕집이야? 중국집이야? 산왕사가 절입니까? 아니 가끔 백중법회 해서 중들 데려다가 연부를 하고 생쇼는 하는 것 같더만. 절이에요? 그럼 산왕사라는 절로 가라는 거야? 아니면 다른 절에 가라는 거야? 그런데 요 호산이라는 요 분은 백일기도 한다면서 절로 안 가고 산으로 가더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인적이 드물고 사람 소리가 잘 안 들리고 개 짖는 소리, 동물 짖는 소리가 안 들리는 깊은 산 중에 가서 절을 해, 기도를 해야 된대. 왜 기도는 절에 가서 해야 된다고 하더니 자기는 백일기도를 그 폭포 밑으로 갔을까? 근데 폭포 밑으로 가서 기도하는데 보니까 또 나는 그게 의자 같더라고. 의자. 근데 그거 딱 한 장면 나오더라. 한 장면. 백일기도 했다고 백일기도 마쳤습니다 라고 하는데 요거 딱 한 장면 폭포 앞에서 그냥 돌봐줘서 고맙습니다 하는 거 딱 한 장면 나오더라고. 그래 내가 궁금해서 진짜 백일기도 했나 보니까 백일기도를 했다고 올린 영상이 9월 19일날 한 번 하고 9월 16일날 하고 두 번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또 영상을 보니까 이게 2020년 거예요. 2020년. 근데 9월 8일날 백중맞이 회양법회인가 뭔가 하면서 요때 멘트를 날리기를 8월 말에 백일기도를 하고 나왔대. 8월 말에 백일기도를 하고 나왔다는데 그때부터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8월 말에 그래 8월 30일 한번 잡아보자고요. 그럼 백일기도를 하려면은 7월 30일부터 해도 한 달, 6월 30일부터 한 달, 5월 30일부터 한 달 하면은 3개월 하고, 그럼 5월 30일까지 해서 30일부터 6월 30일, 6월 30일, 7월 30일, 7월 8월 30일이면은 그럼 5월 20일부터 5월 30일까지 10일을 쳐야지 100일이잖아요. 그러면은 5월 20일 이후에는 유튜브를 찍은 게 없어야지. 아니면 100일 유튜브를 찍어도 산에서 찍었어야지. 그렇잖아. 100일 기도 산에서 하면은 100일을 산에서 처박혀 있어야지. 엉덩이 붙이고. 그런데 요 시간 동안에 요 100일 동안에 내가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약 30편 정도가 유튜브 영상을 찍었더라고. 그것도 방에 으리으리한 소파 앞에서. 이거 뻥이잖아. 그러면은 물론 내가 숫자 정확하게 안 적었어. about 30편이더라. about 약 왜 또 30편이 아니라 29편밖에 안 되니까 허위산 실프로 고소당하기 싫으니까 29편인지 31편인지는 내가 잘 몰라. 이거는 약이라는 거야. 약. 근데 어쨌든 30편 가까운 영상을 그 소파 앞에서 찍었더라고. 그것도 이쪽에는 관우 장군인지 이쪽에는 무슨 장군인지 나무로 조각을 으리하게. 그거는 몫이 안 났나 몰라. 근데 아니 100일 기도를 하라고. 내가 그 전에 또 거기 수제라고 해서 내가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워 이 보살님이. 호산 창건주님께서 무당인지 중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날은 여기 백중날 보고 소개하는 데 보니까 창건주라고 하더라. 창건주. 나는 또 절을 창건주가 또 뭔지를 모르겠어. 절은 전통적으로 스님한테 일반인이 시주를 해서 만드는 걸 난 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돈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절을 만든 다음에 지용을 월급쟁이로 쓴다? 이거 월급 줄진 않지. 난 잘 모르겠어요. 또 허위사실 유포로 또 고소할까봐 겁나네. 아무튼 내가 만들었대. 근데 나는 지용은 아니래. 그 요걸 창건주라고 하나봐. 난 요 용어는 요번에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창건주라는 말이 그런 뜻인 것 같아. 산왕사라는 절을 내가 만들었는데 나는 주은 아니야. 근데 내가 주인이니까 여기서 나오는 돈은 내가 다 처먹어도 되지. 요런 뜻인 것 같아. 네? 근데 자, 여기 다니는 신도들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이는 구독자분들이 있을 거야. 여기 다니는 여러 무당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다니는 무당 중에서도 그 수제를 자라가는 이 고대감이라는 요 녀석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고대감이면 이 아이가 기도를 하는 모습을 보니까, 얘는 기도할 때 보니까 텐트 치고 거기서 라면 끓여 처먹으면서 기도하더라고. 그리고 지금까지 이 산왕사에서 백일기도 산식기도 하는 다양한 영상들이 있었어요. 그 전에. 지금 다 없어졌는데 그때 영상을 제가 기억을 해보면은 다들 저 깊은 산 중에 텐트 치고 거기서 뻗어갔다가 라면 끓여가면서 생쌀 먹어가면서 기도한 걸로 나와요. 그런데 이 창건주님께서 이제 높은 어르신네가 돼서 그랬는지 요 폭포 앞에서 두 손 모으고 합장하고 하는 거 딱 한 장면 나오더라니까. 나머지 100일 동안은 소파에서 내려와서 으리으리한 소파에 앉아 유튜브 찍고 앉아 계셨다니까. 이거 뭔 100일 기도야 이게.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100일 기도를 안 해봤기 때문에 저는 제 주변에 있는 어느 누구한테도 100일 기도 하라 소리 안 해요. 그거는 우리나라 말에는 정말 명언들이 많아요. 내가 하기 싫은 일을 남에게 시키지 말라는 말이 있어. 왜 나는 폭포 앞에서 딸랑 합장기도 한 장면 하는 것밖에 안 나오고 거기서 철야에서 라면 끓이면서 100일 기도를 하는 걸 다큐멘터리 찍어서 보냈어야지. 이 100일 동안에 영상을 30편씩 찍었다면 3일에 한 번씩은 견해로 왔단 얘긴데 그게 뭔 100일 기도야. 그것도 당신이 말했잖아. 신령님과의 약속을 10년에 100일씩 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100일 기도 들어갔다 나왔다. 약속 어긴 거잖아. 다시 들어가. 약속 어겼으니까 가서 100일 동안 산에서 텐트 치고 명기 좋은 산에서 서기 받으면서 라면 끓여 잡수면서 100일 기도한 거 다큐멘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제가 부탁 말씀드립니다.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요.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돼. 대신에 남들한테 100일 기도, 산신기도 산에 처박혀서 텐트 치고 가서 라면 끓여 처먹으면서 기도하라고 안 시키는 것이 어떨까? 뭐 시켰다고는 제가 안 해요. 시켰는지 안 시켰는지 몰라. 근데 100일도는 그렇게 하는 거라고 여지까지 말씀하신 것 같아서 제가 하도 궁금해서 한번 여쭤봅니다. 그러니까 100일 기도는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텐트 치고 밖으로 내려오지 않고 하는 게 100일 기도인지, 아니면은 의자 갖다 놓고 푹 쉬다가 그저 합장 한번 하고 내려와서 유튜브 찍고 올라가고 또 유튜브 찍고 올라가고 때 빼고 광 내고 기름칠하고 유튜브 찍고 올라가고 하는 것이 100일 기도인지, 아니면은 요 한 장면만 찍기 위해서 잠깐 가서 촬영을 하고 그러고 내려와서 뜨뜻한 방에서 시원한 방에서 뒹굴뒹굴 하다가 날짜 가니까 100일 기도 했다고 한 것인지, 그거는 제가 확인을 못 해봤으니까 또 허위사실 유포로 고소는 하지 마시고요. 뭐가 정답인지 어떤 것이 진실인지에 대해서는 한번 뻐꾸기를 좀 날려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오늘 다시 우리 무속인들이 기도라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단연코 무당은 기도라는 것을 일부러 해서는 안 된다. 100일 동안 거기
혹시 100일이 아니라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일주일이든 열흘이든 자이든 타이든 신엄마가 시켜서 강요에 의해서 남들이 좋다니까 내가 가서 해보신 분들의 경험을 남의 말을 듣지 말고 제 말을 듣지 말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기 경험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100일이 됐든 하루가 됐든 24시간이 됐든 기도를 하고 가서 쭈구리가 앉았으면 몇 분이나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겠어요? 가서 24시간을 기도 하겠어요? 24시간을 도와주세요 살려주라 했어요? 24시간을 어떤 분이 오시나 누가 오시나 어떤 분이 있나 하면서 그냥 수박을 굴려대고 있겠어요? 많이 해봐야 무당에 하는 기도는 5분이면은 족하다는 거예요. 그 나머지 시간은 뭐하냐? 그저 빈들빈들 노는 거야. 빈들빈들 놀면 뭐해? 뭐해요? 여러분들 산에 가서 1박 2일이라도 2박 3일 있어본 분들 많잖아. 뭐해요 나머지 시간에? 자식기도 한번 하고 많이 해도 인식기도 한번 하고 낮에 땡볕인데 어쩌다 한번 하고 나머지가 뭐해요? 뭐해? 뻐꾸기 틀잖아. 뻐꾸기 트는 거 이상 더 할 게 뭐 있냐고. 예? 거기서 뻐꾸기 안 틀고 그래도 조금 점잖은 신부는 뭐해요? 낮잠 자. 그러다 보면 밤에 잠 안 오니까 가서 시간 때우는 거야. 그러다가 잠 안 오면 또 뭐해요? 꺾고 가야지. 지꼬포 해야지. 한 잔 꺾고 가야지. 또 팔이 날려 목이 날려 어떻게? 한 대 뽑아야지. 그러다 보면은 100일 그냥 세월아 내월아 가는 거지. 내려오면 뭐예요? 내가 뭐하다 내려왔나? 이 생각 안 하시고 정말 100일을 알차고 보람지게 보내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단 한 분만 계시면 저한테 와서 멱살 잡으세요. 무당은 그런 100일 기도 쓸데없는 짓에 시간 낭비하고 인생 낭비할 만큼의 여유가 없은 사람들이에요. 왜?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가진 거 다 털리고 빈털털이 나왔는데 손님 하나를 봐서 점 하나 봐가지고 새끼들하고 목구멍에 풀칠해야지. 뭔 놈을 100일 가서 처박혀 있어. 100일 처박혀 있을 정신이 있으면 가서 우유 배달이라도 해. 어디 가서 설거지라도 해. 그래야지 새끼들 밥 먹고 살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등골 빼먹는 짓이야. 등골 빼먹는 짓. 거기다가 나는 정신적으로 피폐해져요. 내가 100일 있다 나오면은 반 또라이가 돼. 반 또라이가. 그래서 이거는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저 산신기도를 하다가 우울증 걸려서 돌아서 죽었다는 소문이 있잖아요. 바닥에 있잖아. 이거 지금 대한민국에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저 삼척에 가면 뭐가 있죠? 삼척동자가 있어요. 삼척동자도 다 알아. 최소한 우리 바리공주에 나오는 말이에요. 뱃속에 든 아이라면 모를 일이지만 배 밖에 나온 아이라면 최소한 배 밖에만 나와도 다 알아들 수 있는 말이다. 100일 기도한다고 산에 처박혀 있다 우울증 도져가지고 죽은 사람 있잖아. 자살한 사람이. 100일 기도 큰일 나는 짓이에요. 이렇게 눈 가리고 아웅하는 100일 기도 하는 사람들이 지키는 100일 기도는 더더욱 위험하단 말이야. 이때 여기서 100일 기도 산신 기도 하신 이 양반들이 다 어디로 갔냐고. 다 어디로. 유튜브 상에서 어디로 다 사라졌냐고. 소리 소문도 없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 다음에는 내가 그 100일 기도 하던 양반들 명단을 한번 제가 한번 읊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나님.